인선아 씨에게 맡겨졌던 골담초는 하필 팔척기 천도제를 앞두고 붉은 꽃을 피웠다. 강철이는 그 꽃을 따서 달인 물을 앞에 두고 앉아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한다. 그는 가섭스님의 말을 떠올렸다. 골담초 꽃을 달여 마시면 야광주의 힘이 배가 된다. 골담초 꽃은 이무기가 복용하면 팔척기처럼 막강한 원한기를 상대할 때 야광주를 빼앗기지 않고 그것이 온전히 소진될 때까지 버티게 해주는 힘이 있다. 야광주를 온전히 소진해야 팔척기를 천도할 수 있지만 야광주를 소진하고 팔척기를 없애면 강철은 자신이 소멸한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천도제에서 만에 하나 여리에게 위험이 닥칠지도 모를 일이었기에 강철이는 그 골담초 달인물을 망설임 없이 마시고 자신의 소멸을 각오한 채 천도제에 참석한다. 천도제의 장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제단 위에 촛불이 꺼지고 바람 한 점 없는 공기 속에서 종이 부적이 허공을 맴돌았다. 여리와 강철이가 팔척기의 기운을 느끼는 순간 무관의 몸에 빙의한 팔척기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왔다. 강철이는 언얼도를 꺼내들고 맞섰다.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렸지만 팔척기는 강철이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오히려 그를 몰아붙였다. 팔척기는 왕을 노려보다 갑자기 방향을 틀어 중전을 향해 돌진했다. 그녀가 쥔 경기석이 번쩍 빛나는 순간 팔척기의 칼이 중전의 복부를 스쳤다. 붉은 피가 대리석 바닥을 적셨다. 중전은 경기석을 쥔 손을 배에 대고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중전, 이정의 목소리는 절규였다. 그는 중전을 품에 안았지만 그녀의 숨은 점점 약해졌다. 경기석은 그녀의 손에서 굴러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팔척기는 무관의 몸을 빠져나와 검은 안개처럼 흩어졌다. 내관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천도제는 엉망이 되었다. 이정은 중전을 의원에게 맡기고 제단으로 달려왔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열이 이게 무슨 일이냐. 네가 천도제를 제대로 준비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다. 왕은 풍산을 잡아들이라 명하고 풍산은 왕 앞에 끌려 나왔다. 그의 손은 밧줄에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얄팍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가 뭐 잘못했나요? 이건 다 팔척기가 한 짓이에요. 풍산의 목소리는 교활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리와 마주치자 잠시 흔들렸다. 여리는 직감했다. 풍산이 천도제에 사람을 심어 팔척기를 불러들인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팔척기가 지금 어디로 갔느냐였다. 한편 임금 이정은 중전과 태중의 아이가 어떻게 될까 깊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의원들이 중전을 치료하려 했지만 그녀의 상태는 위중했다. 그가 두려움에 휩싸인 순간 이정의 몸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의 눈동자가 검게 물들며 입에서 낮고 굵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팔척기가 그토록 노리던 이정의 몸을 드디어 차지한 것이다. 철통 같던 왕이 무너지고 강철이와 여리도 슬픔에 빠진다. 그러나 여리와 강철이는 슬픔과 불안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했다. 그들은 궁 밖의 장터에서 시간을 보낸다. 곧 정월 대보름이라며 여리는 달집과 함께 태울 소원지를 써서 매달고 그 내용이 궁금한 강철은 여리 몰래 그 소원지를 가져간다. 여리는 강철이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강철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함께야. 강철이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춘다. 여리야, 내가 널 지킬 거야. 설령 내가 사라지더라도. 강철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왜 사라져?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여리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강철이를 바라본다. 그들의 애틋한 순간은 짧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다가올 싸움에 힘을 얻는다. 마지막을 예감한 강철이와 여리는 슬픔과 불안을 감춘 채 함께 애틋한 시간을 보낸다. 한편 영금은 윤갑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윤갑의 몸을 한 강철이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밥상을 앞에 두고 저녁을 먹는 두 사람. 강철이 선물한 비녀를 꽂고 있는 영금을 보며 강철은 살며시 웃는다. 그런 강철이를 보며 영금은 말한다. 거리 뒀다고 넘 서운해하지 말어. 내가 너를 내 자식처럼 그라고 안으면 우리 갑이 불쌍한 내 새끼한테 미안해서 그랑께. 강철은 그런 영금에게 그 마음 안다며 서운하지 않다고 말해준다. 강철이는 윤갑의 몸을 통해 영금에게 위로를 전하며 자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랐다. 그러나 팔척기의 공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었다. 여봐라, 여리와 강철이를 잡아들이거라. 팔척기가 빙의된 이정이 소리쳤다. 여리는 팔척기가 얼마나 막강한지 깨닫고 있었고 강철이 야광주를 온전히 소진해야 팔척기를 천도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강철이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여리는 어릴 때 할머니가 옆 동네로 골치 아픈 악기를 천도하기 위해 저승굿을 하러 가는 장면을 회상하며 저승굿으로 팔척기를 천도할 생각을 한다.
할머니 만덕은 저승굿은 무당 스스로 저승사자를 불러 악기를 명부로 직접 데려갈 수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귀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도 없고 자칫 잘못했다간 무당에게 급살이 내려질 수도 있으니 최후의 순간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하여 여리는 팔척기에게는 최후의 수단으로 저승굿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일을 대비해 강철은 골담초 꽃을 하나 더 따서 달인 물을 작은 병에 담았다. 여리는 저승굿을 준비했고 팔척기를 불러들이기 위해 주문을 외웠다. 하지만 팔척기는 왕의 몸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버티었고 팔척기는 여리를 향해 돌진했다. 열이 물러서 강철이가 외치며 골담초 물이 담긴 병을 팔척기에게 던졌다. 병이 깨지며 푸른 연기가 피어올랐다. 팔척기가 연기를 마주하자 이정의 몸이 멈칫했다. 여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주문을 외웠다. 하늘의 뜻을 따라 땅의 기운을 빌려 이 원혼을 인도하노라. 부적이 허공에서 빛을 내며 팔척기를 둘러쌌다. 하지만 팔척기는 강했다. 이정의 몸을 빌려 포효하며 여리를 향해 다시 달려들었다. 강철이가 앞을 막아섰다. 너 따위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팔척기가 강철이를 밀쳤고 그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비비의 야광주를 삼킨 팔척기는 강철의 야광주도 노리고 있었다. 팔척기는 강철의 야광주를 빼내려고 힘을 쏟고 있었고 이를 본 여리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부적을 던졌다. 부적은 이정의 가슴에 닿으며 빛을 발했고 팔척기는 비명을 지르며 그의 몸에서 빠져나왔다. 그 순간 강철은 야광주를 빛내며 언얼도를 팔척기를 향해 휘두르고 둘은 그렇게 대치하고 있었다. 여리는 저승굿을 이어가며 주문을 계속 외워 저승사자를 부르고 강철의 야광주는 팔척기를 향해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강철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여리 곁에 섰다. 여리 끝내자.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여리의 주문으로 불려나온 저승사자는 저항하는 팔척기를 붙잡았고 팔척기는 비명을 지르다 사라졌다. 저승굿은 성공한 듯 보였다. 이정은 제단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다. 여리와 강철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하지만 여리의 마음에는 의문이 남았다. 풍사는 체포되었지만 그의 교활한 미소는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저승굿이 끝난 후 궁은 침묵에 잠겼다. 중전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태중의 아이는 잃었다. 의원들은 그녀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했지만 이정은 아내 곁에서 슬픔에 잠겼다. 그는 중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중전, 내가 중전을 지키지 못했소. 중전은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쥐었다. 전하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들의 사랑은 비극 속에서도 단단히 이어졌다. 여리와 강철이는 팔척기를 없앤 성공을 기뻐하면서도 서로의 미래를 생각하며 조용히 다짐했다. 강철아, 이제 우린 자유야. 여리가 말했다. 강철이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거야. 그들은 궁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한편 풍사는 감옥에서조차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이건 끝이 아니야. 여리는 그의 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팔척기는 사라졌을까? 아니면 또 다른 원한이 남아있을까?